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때 기억하며 너희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지체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기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이름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저녁에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영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축복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복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서 복이 나올 수가 없고 다른 것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여러분들께서 유혹에 빠지실 때가 있죠. 미국에 살면 그건 아닌데 한국에 살 때 저도 종종 그랬는데 한국의 신문을 보게 되면 꼭 요 조그마한 난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운세 안 보신 분 계십니까? 한국에 사실 때는 그걸 한 번씩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오늘 내 운이 어떤가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위안을 얻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참 약해요. 사실 그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의 운세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어떻게 운세를 구분합니까? 띠로 구분하죠. 띠로 구분하고 연도로 구분합니다. 근데 제가 72년생 쥐띠인데 72년 쥐띠가 오늘 일이 잘 될 거라 그러게 되면 한국에 몇 사람이 일이 잘 되는 건가요? 제가 세봤는데 85만 명이 저와 똑같은 운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전혀 그런 일들이 효과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기 위해서 사실상 나쁘게 말하면 사기예요. 인간의 연약한 심령 때문에 거짓된 복의 근원에다가 우리들이 마음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우리는 지혜로워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무엇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오기 위해선 조건이 있는데 뭐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예수 바깥에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복의 조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복의 통로 되신 성령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의 근원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복의 조건이 되셨다면 이 복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효과가 있으려면 우리들에게 와야 되잖아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오냐는 거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심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그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삶 속에 효과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성경에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게 되면 성령의 인치심으로써 그 복이 하나님께서 근원 되신 그 복이 우리들에게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3절부터 14절 중에서 특별히 1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저 문장을 구분해서 보게 되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우선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그 안에서 또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듣고 믿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듣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의 효과적인 작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예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인치심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인치다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인치다가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하게 되면 표를 받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죠.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확인하는 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부드럽게 얘기해서 인치다라는 이야기를 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게 썩 잘된 표현은 아닙니다. 이 고대 세계의 인치다라는 것은 조금 더 이제 뭐라 그럴까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치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사전적인 의미로 뭔지 아십니까? 인치다라는 것. 이 비슷한 얘기가 우리 한국어에도 있는데 인치다라는 것을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게 되면 낙인을 찍다라고 해야 돼요. 낙인을 찍다라는 것이 뭡니까? 예, 소나 말 같은데 불로 달궈가지고 이제 그 자국을 내는 거죠. 이 소나 말이 내 소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는 표식을 이렇게 찍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 생각할 때 야만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예배 소설을 썼던 이 당시를 생각하게 되면 기원 1세기나 기원전 1, 2세기를 보게 되면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제국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요 군대를 뽑아서 이제 군단을 이뤘어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러분들 아시는 로마 군병들을 이제 양성해냈죠. 근데 이 로마 군병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 군병이 되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군사적 훈련을 하고 나서 실제로 로마 군병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한 가지 의식을 치르는데 그게 뭐냐면 이 어깨에다가 불로 달군 이제 낙인을 찍게 됩니다. 그 낙인의 뜻은 로마 약자로 되어 있는데 그걸 풀어 얘기하게 되면 나는 황제의 소유다라는 것을 이제 글자 4글자로 해가지고 여기에다 낙인을 찍게 돼 있어요. 이 낙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 몸에다가 불로 달궈가지고 인도를 찍게 되게 되면 왜 조선시대 때 도망 노예들 같은 데다 여기다 남자는 노 그리고 여자는 비라고 적는 이런 나쁜 의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물론 노예에게 찍는 낙인은 나쁜 의미지만은 로마 군병들과 같은 이런 특수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낙인을 찍는다는 것은 굉장한 명예입니다. 군단병이 여기에다가 낙인을 하나 찍게 돼가지고 나는 황제의 소유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이것은 자신이 황제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로마 제국의 군병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제 자부심이자 명예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의미를 차용한 것 같습니다. 이 낙인을 찍는 의미는 뭐냐? 누군가의 소유가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 번 찍은 낙인은
이건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그 황제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인을 치다라는 의미는, 성령으로 인을 치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소유됨이 다시는 물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약속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요, 여러분들 거기서 뒤로 후퇴해서 다시 죄악의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복의 조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돼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축복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의 백성이 된 우리는 그 누가 도적질할 수도 우리가 다시 자의적으로 그것을 후퇴해서 다시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하고 도망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예수를 믿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바깥으로 떨어지거나 또는 예수를 안 믿게 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는 믿음에서 실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 의미도 분명히 틀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볼 때에는 그분들은 한 번도 성령을 받지 못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성령이 임하셔서 인치심을 받았다면 마치 로마 군병이 황제의 소유로 이 낙인을 찍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 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래야 근원 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기 때문입니다. 인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 안에 축복이 작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돈을 많이 번다고 건강하다고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의 부가적인 효과예요. 우리가 진정 바라야 될 복은 무엇이냐면, 이 축복의 통로 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작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통로가 넓어져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될 때 부가적으로 돈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고 가정도 평안하고 자녀도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막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작용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축복의 통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축복이 졸졸졸 흐르죠.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느꼈는데, 오늘도 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물이 안 얼었어요. 참 감사하죠. 많이 틀어놔가지고 안 얼었는데 물이 잘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예, 얼어서 터지진 않았지만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어딘가의 수도관이 지금 얼어 있는 겁니다. 거기가 막혀 있으니까, 그게 좁으니까 물이 콸콸콸콸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평상시처럼. 우리가 진정 올해 여러분들과 제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이 막힘없이 흐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인치심은 그냥 인치셨다는 것, 넌 내 소유라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군병이 황제의 것이라는 이 인침을 귀하게 여겼던 것은 뭐냐면, 이들이 단순히 여기에다 낙인을 찍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기에 낙인을 찍힘으로 말미암아서 로마 군병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혜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첫 번째 알게 하심입니다.
17절부터 19절인데 한번 쭉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참 놀랍죠? 저게 한 문장이에요. 이런 문장은 별로 좋은 문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쭉 한 문장으로 나와 있는데 중간중간에 끊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번 반복되는 알게 하심의 능력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성령이죠. 그 영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로 두 가지 부분에서 알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세 가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첫 번째 복인 이 알게 하심의 복의 효과입니다. 첫 번째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제일 먼저 알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내게 복 주실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게 되면 26장 전체가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 잡혀왔으니까 그 앞에서 변론할 기회를 줬어요. 근데 아그리빠는 그 전서부터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거든요. 워낙 바울이 예수 믿기 전부터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명문대에 오늘날로 얘기하기에는 명문대를 나오고 그 당시 아주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도 또 학문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해가지고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를 믿고 로마 제국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궁금해서 너 왜 예수를 그렇게 따르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였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미 오랫동안 공부한 아주 유명한 학자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눈을 뜨지 못한 소경이었고 어둠에 있는 사람이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섰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안에 성령 충만이 일어난 뒤에 진짜 눈을 뜨고 그가 그동안 피상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 무신론자들이 많다고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신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은 그렇게 어두운 눈을 가진 사람들이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사실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셔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됐거든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알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우린 세상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돈이 많은 것을 또 건강한 것을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시죠. 자, 같이 봅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과거에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돈과 명예와 권력이 풍성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눈을 떠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진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풍성함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예나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대로 뭡니까? 부르심의 소망, 즉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주 안에서 하는 행위가 진짜 풍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또 여러분들 주변의 자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돈 많이 벌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것은 올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진짜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풍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소명되신 직업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풍성함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풍성함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말씀이 달고 기도가 풍성하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 안에서 풍성한 자들이고 진짜 풍성함을 아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풍성함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베푸신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뭐냐면 베푸신 능력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게 되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안다는 것과 풍성함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래도 좀 잘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뭐냐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작은 것도 아니라 여기 표현대로 하게 되면 뭡니까? 지극히 커요. 근데 우리는 맨날 어떻게 삽니까? 비 맞은 병아리처럼 살아요. 이건 진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합니다. 왜요?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고 나의 앞으로 갈 길은 주 안에서 형통할 줄로 믿고 확신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베푸신 주의 크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겁에 질려 살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겁에 질려 삽니다. 이 겁에 질려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우울증이 생기고요. 자신의 집에 갇혀 살게 되고 결국은 극단에 이르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자살해요. 한국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봤는데 한국의 그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잇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연령별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80대서부터 시작해서 40대까지는 사망 제일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사망 제일 원인이 암이래요. 그 중에 특별히 폐암이랑 위암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80 이후에서는 폐렴과 같은 이런 감기 질환 때문에 생명을 잃는답니다.
0세서부터 10세 전까지,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 나이를 가진 아이들이 이제 생명을 잃는 원인도 그거래요. 선천적 암, 이런 것들 때문에 생명을 많이 잃는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어디냐면 10대서부터 시작해서 30대까지예요. 이때 제일 사망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예, 자발적 사망이랍니다. 자발적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자살이죠, 자살. 왜 그럴까요? 왜 그 젊은 나이에 10대서부터 30대까지 사람들이 왜 자발적으로 목숨을 끊을까요? 예, 겁이 나서 그렇대요. 겁이 나서. 왜 겁이 나냐 하면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낙인을 찍힌 사람이에요. 이젠 내가 아니라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그 낙인을 찍으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지극히 크신 풍성한 능력을 베푸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어렵고 앞이 안 보인다고 한다 할지라도 겁에 질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소유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은 눈앞에 불과 구름 기둥이 있고 날마다 만나를 먹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풍성함 가운데 거했어요. 배고프지 않게 매일 만나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고기도 주셨고 목마를 때 물도 주셨고 후에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그 걷는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도 신발이 닳지도 않았어요. 그런 풍성한 가운데 거해 있는데 이들이 여러분들 민수기나 이런 곳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한 방씩 얻어맞죠. 근데 그 원인들을 잘 분석해 보면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고, 노예로 살 때가 뭐가 좋았다고, 왜 자꾸 뒤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모세에게 대들었을까요? 앞으로 가는 길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나안 땅이 자기 것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잘 알지 못했고, 얼마나 풍성한 것을 허락하실 건지, 얼마나 지극히 크신 것을 허락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뭐라 그럴 것이 없죠.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겁에 질려 사시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4년은 당당하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일지를 아시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일 먼저 제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강대상에서 큰 소리 빵빵 쳤지만 저도 겁에 질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가지고 담대하게 서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충만하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알게 하심의 이 인치심의 효과와 또한 동시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충만하게 하심입니다. 본문의 20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충만하다는 얘기가 두 번 나오는데 이건 이제 뒤에 들어가면서 함께 살펴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충만하게 하심에 대한데 무엇을 충만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것을 충만하게 하느냐? 첫 번째 충만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냥 주님께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충만함을 허락하셨는데, 이 생명의 충만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과 제가 영생의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능력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상급받는 일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건강을 구하잖아요. 건강 왜 합니까? 구합니까? 사는 날 동안에 안 아프고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구하고 있는 이 육신의 건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더 충만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생명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까지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건강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구하는 자입니다. 건강은 부수적이에요.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내 건강한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육신은 어떻게 돼요? 후패해져 간다 그래요. 후패해져.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점점 못 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썩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흙으로 점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다시 사는 권세와 하나님께 나아가 주께 상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생명의 충만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뛰어남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생명의 충만함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낫게 하시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중요하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에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이 충만함의 역사는 예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보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서 성령 인치심을 받은 우리도 예수와 함께 그 높은 이름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뛰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앞에 길이 막힌 것 같으십니까? 주께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여러분들은 능력의 충만함을 통해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자들, 그리고 오는 세상의 모든 자들보다 뛰어나게 하시는 주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 충만하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배예요. 이게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는데 오늘 본문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인으로 죽으셨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됐어요. 예수와 함께 우리 안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은혜 가운데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만물 중에는 돈이 있어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돈을 복종하게 하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돈에 끌려다닌다면, 돈의 노예가 된다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니에요? 대답이 잘 안 나오네. 우리가 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만물 위에 있는 자예요. 근데 왜 자꾸 만물에 끌려다닐까요? 그 얘기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좁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곡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는데,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넓어져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만물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는 예수와 함께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얻을 수 있는 복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돈을 지배하는 겁니다. 돈을 다룰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만물을 돈이라는 것에 이렇게 좁혀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복종시키시고 지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받은 자들이고 주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알아요. 뭐랍니까? 하나님과 풍성함과 베푸신 능력을 알게 됩니다. 이걸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연약한 존재로, 세상에 끌려다니는 존재로 살지 않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특별한 존재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데 소중한 존재처럼,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처럼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충만케 하시는데 무엇으로 충만케 하세요?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뛰어남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배하시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세상에 굴복해가지고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우리들의 뛰어남을 나타내지 못하고 정말 비루한 강아지처럼 산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말씀 초반에 로마 군단병 얘기를 했는데, 이 레기온들이 이걸 지켰기 때문에 실제로 전장터에 나가서 등을 보이질 않았어요. 왜? 내가 적군에게 물러나거나 또는 등을 보이게 되게 되면 나의 명예와 나의 생명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황제, 나의 주인된 황제와 제국의 명예가 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고 세상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복된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함께 오늘 성경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인치심의 효과가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22절과 23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22절에 또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제일 잘 나타나고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교회예요. 물론 저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죠. 교회에서 가장 쉽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중에 통화하신 우리 권사님과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주중에 목요일 날 교회를 나왔어요. 아직 바닥이 얼어가지고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오는데 거의 50분이 걸렸습니다. 15마일로 왔거든요. 달달달달달달 하면서.
이게 뭐 중간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빨간 등이 와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뭐 제 의지와 상관없이 쭉 밀려가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섰는데 제 옆에는 제 뒤에 오던 차는 못해가지고 그 차도 좌회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쭉 제가 와가지고 쭉 밟고 쭉 가니까 뒤에 있는 차도 밟았는데 이게 제대로 제동이 안 걸리니까 이 차가 제 거를 박을 것 같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제 옆에 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막 도로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왔어요.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려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이 눈에 안 들어와. 근데요, 참 놀랍게도 교회 와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이 본문 딱 보는데 아, 내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이 구성되어 있구나가 눈에 한 방에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뭐 습관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 분들도 있지만 참 우리들에게 교회가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기도하라, 말씀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집에서 그렇게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보죠. 제일 기도하기가 쉽고 제일 기도가 잘 되고 제일 말씀이 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주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멤피스 연합장로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그만큼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을 복주시기를 위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주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중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충만함 가운데 사는지를 잊지 않고 사실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셔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로 살게 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게 주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축복의 통로가 막힐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 복을 물붓듯이 부음받아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이 떠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더불어 주의 교회를 중심으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충만함, 이 생명의 충만함과 하나님 우리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줄 알게 하시는 이 충만함이 항상 차고 넘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의 귀한 아들,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느라 하나님 여러모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상처받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게 됐음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새로운 힘이 우리 가운데 솟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 이전보다 더 담대하고 강하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함께함의 역사, 그리고 나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는 그 충만함의 역사, 베푸신 능력이 크고 넘침을 기억하는 하나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 어떤 곳에서도 막힘이 없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위해 성령 충만함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